하신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쉼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잠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힘과 용기와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친히 강권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오늘 33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항상 일관되게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은 회복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33장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역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끈질긴, 우리 사람들 같으면 이미 지쳐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또 그 주변의 인물들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과 또 그 인물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고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대상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하소연하듯이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인가 느끼게 되고,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도리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하소연하듯이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그만 때려쳐라. 우리식으로 표현,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둬라 그럼 네 복 네가 차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지.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일단 마음이 무뎌진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텐데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혹은 체념하는 혹은 그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냥 단념해버리고 마는 이런 현상도 우리한테는 겹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허황된 이야기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옳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뭔가 잔뜩 포장된 소리에 우리 귀가 더 빨리 열리고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너무 채널이 많아서, 우리 옛날에는 채널이 다 단순해서 문제였는데 지금 채널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면 다 공짜야. 다 공짜로 줄 것 같아. 뭔가 그냥 뭔가 주문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뭘까요? 빼앗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참 그 말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말도 잘 끄집어내고 현혹되는 말들 하지요. 선거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잘 찾아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말을 듣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얻고 광고의 호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매출을 올리게 되고 그런데 정작 정말로 필요로 하고 들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에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참 둔해져 있습니다. 갈급해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뭔가 효과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그것을 찾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인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길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왜 그렇게 길게 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들부터 오늘 함께 보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1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유다의 회복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가 회복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면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해서 이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인데 유다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군을 물리치심으로써 유다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 왕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은 다윗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 다시 말하면 너희 눈은 그의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다. 평화로운 그들이 지배하는 땅을 다시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바라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평화롭게 지켰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에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했을 때 그 아픈 모습, 이걸 회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아수르가 지배하는 동안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차지했던 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당했던 고통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 19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다시 그러한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결국은
그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당했던 고통들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강포한 백성들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거할 곳에 거하는 자로서 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아수르가 지배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을 경험하면서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감격했던 순간, 우리는 그때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그때 그 감격에 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필름으로밖에는 볼 수 없지만 그 필름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때 감격이라는 것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 폭정에 억압당했던 상황 속에서 광복을 맞았을 때 그 광복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그저 감격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런 압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1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킨 다음에 유다의 통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안정된 것, 그 장막이 더 이상 옮겨지지 않는 것, 또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다. 유다가 회복한 그 예루살렘은 영원히 뽑히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처소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안정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터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랑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유랑하는 백성이었고, 실제로 나라를 만든 다음에도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성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정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죠. 우리는 유랑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물론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도 기마 민족의 한 흐름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는 반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데, 평생 보따리 싸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그 유목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유목민의 생활을 가끔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일이 이렇게 기약이 안 된 거예요.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여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표현하는 것은 안정된 곳, 그 말뚝이 뽑히지 않는 곳, 이런 표현으로서 예루살렘의 안정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된 것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왕국에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심으로 그들의 곧 유다의 방패가 되시고 성이 되시고 유다를 지키시는 왕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은 마치 어떤 곳이냐면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하는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성이 있고 성 주변에 해저를 팔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제 물을 담아놓는 수로를 파놓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를 저어서 갈 수 없는 곳, 큰 배도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넓은 하수, 넓은 강가 같이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표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단순히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위가 아니면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쟁취하려고 해서 붙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허망하게 다가올 때 이게 뭔가라고 하는 좌절을 느낄 때가 있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 한계가 이건가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있는데 드러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늘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뭔가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획일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에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각의 주어진 처소와 역할과 직분과 일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하는 일들 다 똑같아요. 주신 대로 주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내 기준이 따로 있고 내 목표가 따로 있고 그 주변에 주어져 있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내가 허락되어진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계략을 통해서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와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나라에 먹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의지했던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평안과 그 다음에 안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예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다시 갑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율법을 세우시는 자시고 입법과 사법, 행정 이렇게 표현하면 다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입법자이시고 재판자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할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는 자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 그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자시다, 이런 표현했는데 결국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원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참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능력이 많아, 정말 능력이 많고 정말 뭔가 잘해. 그런데 될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될만하면 싸우고 깨지고,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몇 번 경험하고 지치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사실은 누구도 단언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좀 찾아봐라. 간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답을 좀 찾아봐라. 그게 뭘까? 지나가면서 느끼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안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실패가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자를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도 다르잖아요. 재능도, 그 다음에 재물도, 하다못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생각했을 때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한데 결과가 아름다워요. 결과가 감사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환갑 때 문집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문집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였어요. 그때는 그거를 그냥 받아서 갖다가 처박아 놨다가 지난번 인천기독교 135년사를 쓰면서 문득 그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그 글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 그분의 사역이 인천이었으니까 혹시 그분의 뭔 얘기가 없을까? 그래서 그 책을 찾았어요. 아주 조그만 문집이에요. 그 책을 끄집어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들치고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에 봤어요. 그런 책이 저한테 좀 드물어요. 저는 보다가 던졌다 하는데 한 번에 읽는 게 참 드문데 끝까지 갔어요. 이걸 내가 왜 이제 읽었지? 왜 이제 읽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그분의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분의 삶을 거기서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너무 멍하게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섬김은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 처음 목회지가 노년동 노년감리교였어요. 6.25 때, 6.25 전이죠. 6.25 전에 일제시대 때 끝나고 나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는 곳이 여기였고, 여기서 신학생이 됐고,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됐고, 그 이야기가 쭉 있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 연결이 되는 고리를 찾아서 제가 글을 좀 쓸 수 있었는데, 정말 팔팔했던 그 청춘 시절의 그 모든 과정들을 그가 목회자가 되도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방법밖에 안 됐을까? 라고 하는데 거기는 항상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인간 암흑의 뜻이 드러나는 거게 되겠죠. 그것을 그분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결국은 강화도에서 이야기예요. 강화도에서 이야기인데, 그 과정 이후에 이분이 변해요. 변해서 그때부터 부흥회를 하러 다니죠. 그래서 그 부흥회의 역사가 이분의 삶의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다 읽고 나서, 그러면 따님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니네 아버지 글 내가 오늘서 다 읽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내가 좀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읽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까요? 그냥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지 우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세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의 모습이 있게 될 때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더 흥왕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과 내 능력이 될 때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진다. 23절 말씀으로 갑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을 때, 곧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해. 너희들은 한마디로 떠 있는 백인 한데 그냥 뭐랄까 파선을 해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고 어디를 보아도 튼튼히 설 수 있는 배가 아니었다. 너희들은 풍랑 속에 있는 떠 있는 쪽배 같은 것이었는데 밑창도 형편없었고 돛대도 형편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다시 말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어 가지게 될 건데 어떻게까지?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다리가 장애인일지라도 움직이기가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다 그것을 나눌 만큼 풍족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 스스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쪽배 하나밖에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당했어.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나누어 가질 텐데 그 나눔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쟁취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빠른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4절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불신앙으로 병든 자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결국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에 처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든 자로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 거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함을 얻도록 하시겠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서 그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도구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부끄럽게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선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